코로나 이후에 몇 년 만에 제일 오늘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아주 가득 교회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더욱 앞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날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세계 사람들도 오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인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우리가 옆 사람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옛날에는 우리 새벽기도 새벽 뭐죠 그렇게 새벽성을 놀면서 집집마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럼 오늘날 이런 것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좀 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런 찬양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속에는, 천사들의 찬양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그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주 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너희에게, 멀리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금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멀리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것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상종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끝까지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과 전쟁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인 이슬람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있는데, 지금 이란에서 엄청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히잡을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많이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대표적인 나라 이란 정부가 히잡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마우라를 좀 벗고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데모하는 여성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데모를 지지한다고 이제 월드컵에 나가서 선수들이 이란 국가가 나올 때 국가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형을 집행했는데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지금 이란에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하였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사살이 되었어요. 부르카가 뭔지 아시죠? 이 눈만 빼꼼하게 내놓고 완전히 검은 천으로 뒤집으시고 다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들이 나갈 때는 이 부르카를 꼭 입어라. 근데 입지 않고 나갔다가 그냥 탈레반이 사살한 거예요. 이란 뿐이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다 마찬가지. 종교는 거창하고 우리 종교가 최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교 안에서 그 율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세계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소련이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 다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야 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서 지금 11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태원에서 154명이 청년들이 죽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소련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매일같이 수백 명이 1000명 가까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11개월 동안 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군이 죽은 숫자가 공식적인 통계에서 나온 것인데 10만 명이 됩니다.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크라이나 또 군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나가서 왜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그냥 대포밥이 되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두 나라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우리나라는 평화가 지금 70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진보파 또 보수파 좌파 우파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얼마나 서로 힘들게 하는지 모르죠.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극단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은 점점 더 늘어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또 절망에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됐지만은 더 많은 질병들이 공포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평화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평안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peace라는 말로 동의어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로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평화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쓸 때에는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말의 좀 특성상 이렇게 평화와 평안이 각각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려고 했던 평화는 어떤 것일까? 슈퍼맨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악한 자를 다 물리치고 이 땅에 선한 나라를 세워서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일까? 가난과 질병이 없는 나라, 도둑과 강도가 없는 나라,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서 평화를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일까? 저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짓밟혀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이 독립된 나라가 되어서 평화스러운 나라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청탁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할 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은 정치를 개혁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해서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것은 뭐냐? 개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왜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탐욕으로 서로 헐뜯고 이렇게 합니까? 그 모든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안하고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유한 풍성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드립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으로 무기를 만들면 평화가 온다. 또 강한 나라가 되면 평화가 온다.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여러분들을 서로를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화를 주시니까 바울이 새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율법주의자였어요. 아무 죄 없는 스테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잡아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 탈레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안아서 이방인 여기 에베소 교인들 빌라델피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것을 친구로 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고향이 틀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고향이 다 틀려요. 저는 이북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남 사람들이 여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고향이 다 틀려요. 자라는 환경이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것도 다 틀려요. 정치적인 견해도 틀려요. 여기서도 정치적으로 다 생각이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 돼서 지금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평안을 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부터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이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모아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인쳐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도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병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탄절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나도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나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왜?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 가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질병이 와도 걱정해.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기 우리
뭐라고 아기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이고 웃네. 우리 정선현 우리 학생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앞에 여기서 나와서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의 찬양이 이제 여기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히 이웃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또 이웃에게 전달이 되고 이슬람에게도 또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전해져 가지고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더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형제를 만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제 나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